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려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 제목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대적치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30세 정도 될 때에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한 설교한 그 내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석장이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듣기로는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만이 뭐 구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상수훈에 넣은 이런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평생 이웃에게 욕도 하지 않고, 평생 음침한 마음도 품지 않고, 평생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또 평생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심리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뭐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지키다가 단 한 번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뜯어보면요,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다, 이게 단정을 해버리면은,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좀 이렇게 배치가 되지요. 산상수훈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참 이렇게 율법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이렇게 영적으로 잘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은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에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모두 지키고 그래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에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그 아주 반석, 단단한 돌,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오시면 산상수훈의 길로 나를 몰아가긴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삶으로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가다가 막 넘어지고 그럽니다. 다시 일어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어렵다 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산상수훈의 그 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7장에 가면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의 근사치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넘어져요. 쓰러져요. 또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가령 누가 너희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눈을 뺐으면 너도 똑같이 눈을 빼고,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똑같이 갚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율법은. 그래서 그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동해보상법이라고 그래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누구한테 한 대 맞고 오면은, 야, 너 가가지고 그한테 한 두 대 더 때려. 그죠? 그래 세상상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복음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 손은 손, 발은 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가 피해자로서 억울하냐? 그러면 아주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이가 두 개가 부러졌다 합시다. 그죠? 이가 두 개 부러졌어 지금. 그러면 너도 가서 이를 두 개 부러뜨려 주라는 겁니다. 율법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이렇게, 야, 너 나를 때려서 내가 이가 지금 두 개 부러졌어. 너도 지금 보면 보니까 너도 두 개를 좀 부러뜨리라고 그랬는데, 야, 이리 와봐. 이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확 때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때렸는데 오버해가지고 세 개가 네 개가 부러졌어. 그러면 그 부러진 사람은 뭐랍니까? 야, 너 왜 그래? 나는 두 개만 부러뜨렸는데 니는 뭐야? 이게 너무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살인까지 가요. 칼을 들고 이제 설치는 거예요. 둘이가.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로 해결할 수 있다? 사랑. 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여기서 이제 사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이 나와요. 사랑. 율법에서는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머리를 때려서 내가 찢겨가지고 피가 났어. 한 군데가. 그 사람이 다시 보복한 데 가지고 때리는데 한 군데만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두 군데, 세 군데를 막 찍어버려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율법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을까? 그 율법의 목적은요, 인간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지킬 수 없는 연약함,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보세요. 구약은 보면요, 그 가난한 여인에게 돈을 던져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난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율법에 돌로 쳐주려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한 자에게 돌을 쳐 이렇게 던져가 죽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법을 범해서, 그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정죄를 당해서 죄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그분이 뭐라고 했나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깨달았어요. 상상수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구절을 다 로마서에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죠? 그 이전에 뭘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봉사, 헌신, 구제활동 그죠? 그런 게 다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게 그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전에 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 의로 하는 거니까. 자기 의로 하는 거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딱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봉사, 헌신, 구제, 착한 일, 좋은 일 하면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지난번 내 말씀 적을 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보고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할 때에 그 악한 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악한 자라 할 때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는요 사람이 이 사단 마귀에 속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또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들,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복하는 것 좋아하고 원수 갚는 것 좋아하고 해 끼치는 것 좋아하고 그걸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단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기분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의 형편대로 맞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모든 매사에 다 이렇게 행한다면요, 그거는 정말 성도가 아닙니다. 신자도 아니고, 또 그런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도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종교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영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분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적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 그러니까 오리를 억지로 가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한테 막 대적하는 것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렸대요. 속옷을 가져오자 하면 굿옷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동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요, 완전히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원수를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고 보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있는 영화들을 보세요. 뭐 중국 영화나 저 외국의 뭐 서구 영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면요,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어린 주인공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서성을 만나가지고 무예를 연마합니다. 그래서 10년, 15년 연마해가지고 이제 도시로 내려와서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처단하는 그런 스토리 많이 봤죠? 그 스토리 안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죠? 용서가 없어요. 그 스토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서 동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선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악으로 행하면 그게 절대로 대놓지 말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반항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러죠.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도록 그래 하라는 거죠.
이 구약의 동어입니다. 이게.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한 악한 자들은요, 여러 모양으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마귀가 악한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가족들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만약에 내 혼자 믿으면은 첫째, 내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그냥 난리를 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에? 집안 망하는 꼴 보려고 하느냐. 또 우리 뭐 집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치? 그렇게 하면서 엄청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대적치 말하는 겁니다. 그 가족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족하고 신앙의 문제로 싸우면은요, 내가 지게 돼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가족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는 대적을 하되 사람은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랬죠? 예수님이 왼뺨을 이렇게 들이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편 뺨은 예수님 때문에 맞는 거고, 또 왼편을 돌려대는 거, 그거는 사단에게서 나온 자신을 위해 맞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악한 자, 마귀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너가 정말 믿는 신자냐? 그러면서 딱 작전을 짜서, 마귀가 작전을 짜도록 해서 믿음을 시험하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오리를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의 성품과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간증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들 들으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옛날에 복음의 초창기 때쯤에 있었던 실화라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5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근데 시골 문중만 모여있는 사는 그 마을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서양 귀신이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집안 망한다고, 문중에서 아주 큰일이 난다고, 딸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또 뭐 호되게 야단도 치고 매로 때리고 그렇게 했지만 딸이 교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꾀를 이렇게 생각해냈답니다. 토요일 저녁에, 주일날 전날 토요일 저녁에 이번에는 못 가겠지 생각하면서 딸에게 너 내일 고추밭에 가서 고추들을 다 뽑아라, 그런 지시를 했답니다. 고추대 있잖아요. 고추를 다 하고 나면 그 대가 있잖아요. 고추대. 고추 수확을 다 끝낸
그 늙은 밭의 고추대를 어린 딸에게 뽑으라고 한 겁니다. 내일 교육하지 말고. 그 내일 가지 말라는 소리지 이게. 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원치 않는데 딸이. 그래서 이 어린 딸이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또 아버지의 명령도 의할 수가 없으니까 참 난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오늘 밤에 이 꼬치들을 다 뽑자 이런 생각이 다 올라오더래요. 밤에 나가서 다 뽑자.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줬겠죠. 마침 달이 환하게 떠 있어서 어둡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고추밭으로 달려가서 그 밤에 그 밭에 있는 고추들을 다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밤새도록 뽑아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여린 손으로 웬만한 고추들을 뽑으니까 손이 얼마나 아픈지 주만쯤 뽑다 보니까 손에 막 피가 흐르는 거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새벽이 다 될 때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이렇게 잠깐 눈 붙이고 이렇게 일어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 지금부터 새벽부터 그 고추밭에 가서 고추대 뽑으려고 하느냐? 에? 그러니까 딸이 저 다 뽑았습니다. 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뽑았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그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저거 다 뽑혀있거든. 너가 정말 진짜 뽑았나? 그러니까 저가 다 뽑았어요. 그러면 손을 보니까 피가 막 나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아버지가 저 대신 감옥에 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도 저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내 딸이 원하니 나도 교회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이게. 사단 마귀가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버리도록 핍박하고 또 계획적으로 오리를 가게 하였으나 성령께서는 그 소녀를 그렇게 사용해서 그 아버지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이같이 오리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은요, 조금만 자기에게 해가 돌아온다고 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대들고 싸우고 그럽니다. 또 손해 오지 않으려고 그냥 아웅다웅 그럽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더 가져보려고 다투고 서로 또 원수 맺는 일로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내 자신도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 40절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나와 있죠. 성경에는요 속옷과 겉옷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속옷을 가지고 할 때 겉옷까지 다 주면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게 성경에서 속옷, 겉옷 하는 거는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면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그래가지고 속옷, 겉옷 나와요.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해가지고 또 거기도 보면 겉옷, 속옷 나오잖아. 그래서 겉옷과 속옷, 그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큰 의미가. 우리들의 겉옷은 뭐냐? 우리들의 속옷은 뭐냐?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속옷은 뭐고 예수님의 겉옷은 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 삶에 그걸 이제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음 주간도, 다음 주에 말씀도 오늘 하신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여러 영적인 말씀들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